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윤리적으로도 나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들은 더 심해졌습니다. 공무원들 직장에서조차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학교 교사들마저도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감염지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졸지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래전 교회는 세상에 뭔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단순한 전도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감동과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교회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제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캐톨릭 처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 캐톨릭 처치예요.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예요. 이 공적이다. 그것은 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교회는 자신의 이해관계로 충돌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적으로 이용해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불편한 진실은 교회가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개척한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목회자가 그 교회의 대주주처럼 절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아들 사유에게 교회를 세습시키고 은퇴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하고 대대로 충성하게 하는, 우리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 왜 교회일에 감히 세상이 건방지게 배나라 감나라 하느냐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말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등에 업고 뭔가 엄청난 놀랄만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실적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래서 땅을 샀더니 100배로 뛰어서 떼돈을 벌었다. 취업 어려운 시대에 아들이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공기업에 합격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가 죽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실된 믿음이 엉망진창이면서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서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저런 게 안 될까? 나도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더, 그렇다면 논리대로 하면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언제나 문제가 뭐냐면 시선이 자기에게만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이기적인 탐욕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고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야 되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비난받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로 걸맞는 행동인가, 이런 물음 앞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들도 침묵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에게 어떤 자신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것에는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명제가 뭐냐면, 분명한 그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결국은 거듭난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이 다른 것을 다 취했다, 이건 하나님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셉은 형들과 식사 후에 청지기를 불러서 양식을 채워주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넣어두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도적으로 몰아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믿음을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형제들이 길 떠날 때 청지기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뒤쫓아가라. 그래 놓고 뒤쫓아간 청지기가 적당한 시기에 가서 너희들 잠깐만 멈춰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봤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불러 세워서 다 무릎 꿇리고, 그리고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냐 이러면서 은잔 훔친 이 형제들이 은잔을 훔쳐가지고 갔다고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황당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 죽을 거고 우리는 다 당신의 노예가 될 것이다, 주인의 노예가 될 것이다 호언장담했는데 웬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옷을 찢고 나뒹굴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언장담했지 맹세했지 다 죽게 됐어요. 다시 성으로 끌려갔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했냐고 호통을 쳐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의 은잔의 시험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복수하고 형제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애굽에서 팔아넘겼던 이 악한 형들이 과연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유다의 답변을 보면 16절에 유다가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악한 죄악을 지금 찾아내서 폭로시켜 버리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유다의 고백은 과거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그래놓고 야곱에게 짐승의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쇼를 하면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 죄악, 그 거짓말,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유다는 없어진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22년 전 그렇게 묻어두었던 은밀한 자신들의 악한 죄를 하나님이 폭로시키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무런 변명도 안 해요. 그래서 유다의 고백 속에 보면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막 야단치고 난리를 피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처분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이상한 제안을 하죠. 자네 발견된 베냐민 한 사람만 남기고 다 가라, 아버지께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총리 앞에서 긴 변론을 합니다. 이 유다의 탄원은 참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에요. 유다는 눈물 흘린 이 탄원에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쟤는 본래부터 착한 아이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요즘에 정치꾼들처럼 싹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대고 쌈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만 봐달라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구차한 변명으로 총리의 심기를 건드리지도 어지럽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짤막한 변호의 시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 앞에서, 그리고 요셉 총리 앞에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을 솔직하고 담대히 숨기지 않고 거짓 없이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변명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집에 두고 온 아버지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든 죽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고 어떤 벌이라도 감당하겠으니 베냐민만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다에게는, 이 유다의 변론은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하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진심이 요셉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이런 유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어린 동생을, 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장사꾼들에게 팔아먹던 그 형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슬퍼하며 울던 아버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결연한 고백이었습니다. 22년 전 유다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주동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치며 통탄했을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속으로 웃어가면서 창기의 집으로 가서 창녀와 함께 놀아났던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났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유다의 눈에는 인간만이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유다를 통해서 진짜 회개한 그러한 모습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 상황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고통과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서운 죄를 지은 파렴치범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가던 방향을 반대로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동쪽으로 하던 사람이 이 방향이 잘못됐네. 이리 가면 이 서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리 가면 부산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행동인 거예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감성적으로 눈물 좀 흘렸는데, 그런데 삶의 방향 전환이 안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감성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논리에 약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논리가 좀 강하고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앞에서 목사가 감성을 막 감성팔이 하면 다 울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성이 통로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설득을, 그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성이 동원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실제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그런 삶의 변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세요. 이게 이런 첫 마디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가졌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참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형제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유다는 은잔의 사건을 재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운 것 같은 게 뒤에 좀 꺼주세요. 유다의 말은 유다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듯이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속적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문의 모든 불행을 막아쓰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더 이상 흘러들어가는 죄를 막아쓰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유다의 변론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대속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변론을 통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고 변론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형벌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붙들고 탄원하세요, 변호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 대신해서 내가 죽었잖아. 이 아이의 모든 죄짐을 내가 짊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대신해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이, 그 사랑이 이 속에서 느껴지고 보여지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시험을 통과해야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된 유다의 모습은 더 이상 20년 전에 유다가 아니고 20년 전의 유다는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렇게 제안했던 악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변론 속에는 자신이 살궁리를 찾는 게 아니고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염려하면서 자신이 희생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참 놀라운 변화예요.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말씀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주동자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동생을 위해서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목숨도 드러내겠습니다. 그렇게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런 나쁜 놈, 이 베냐민 이놈, 너 형 닮아서 너도 아주 간사구나, 뭐 이러면서 막 죄를 다 거기다가 몰아붙여 버리고,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나머지는 올려보내 달라고 이렇게 촉새질을 했을 텐데, 이 유다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왜 하필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리는 시험을 내었어야 할까요? 20년 세월 형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로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면서 베냐민을 거의 뭐 희생양으로 막 몰아붙였겠지. 죽도록 윽박지르고 책망했겠죠. 그래놓고 베냐민 남겨놓고 지들은 쏜살같이 말이요, 작살 맞은 뱀장어처럼 내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 하나를 통해서 요셉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변화됐느냐, 또 아버지에 대한 이들의 본심이 뭘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옛날의 사건을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가, 또 다른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베냐민에 대한 이들의 감정과 이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테스트였고, 이 문제들은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저자는요, 왜 유다의 이 긴 변론을 상세하게 기록할까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 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종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델이 된 겁니다. 유다는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됐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지은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불화를 씻고 화해의 제물이 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유다는 담대히 나와서 자신이 희생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베냐민을 살리겠다.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또다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는 없다고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이것은 그 죽었던 요셉의 마음을 울렸고 감동시켰고 치유했던 것입니다. 오랜 동안 갈기가지 형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렇게 마음이 찢겨졌던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요. 깨어진 가족의 화평을 살려내는 놀라운 치유의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유다의 위대한 헌신이 구약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유다들에 의해서 오늘의 교회도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의 멋을 아는 유다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유다들에게 다윗 가문에 주셨던 축복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광복교회 성전도 광복교회도 이런 근사하고 멋진 유다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마다 이런 복받은 유다들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천사로 변할 수 없어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뭐냐?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전과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수치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합리화시켜 변명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직접 죄를 직면하며 그렇게 죄를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전 시작이에요. 또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태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던 그 모든 이기적 욕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 입장에서 야 감사해, 우리가 팔아먹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출세한 거야, 이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영광은 그리고 또 요셉 편에서 보면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영광으로, 불굴의 의지로,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뭐 이렇게 써붙이고 막, 그리고 막 이게 이마에 띠를 두르고 막 세숫대에다 찬물을 막 이렇게 발에다 담그고 막 불가능은 이래 갖고 요셉이 출세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영웅 같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영광은 억울함과 감옥살이의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달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침묵만 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속 외면하시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제 끝난 것인가?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의 기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이 굉장히 길고 어떤 사람은 1차, 2차에 가서 붙지만 어떤 사람은 7차, 8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야곱의
사건처럼 씨름하시는 중이세요. 아직도 안 넘어지려고 악을 쓰고 있는 내 모습, 게으름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똘똘 뭉쳐져 버린 내 모습, 이런 모습이, 이런 한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 주고 거부하면 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거짓돼요. 돈만 쫓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너는 네가 가진 능력과 실력으로 너의 인생을 결코 핸들링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교회 좀 더 작게 광복교회, 아니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이나 가문이나 직장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베냐민처럼 위기에 빠졌다면 과연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유다 같은 결단할 수 있느냐? 당신의 생명 걸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를 변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담보가 되고 대신 죽어서라도 몸된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내 형제를, 가문을 살리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부흥의 제물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감동을 주지 못하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것은 우리들 안에 유다처럼 자신을 내어 던져서라도 교회와 주님의 명예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순종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조차도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도와 중보 기도가 교회의 영향력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유다처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결단의 신앙, 대속적인 헌신의 결단, 이러한 헌신의 영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동탄에 있는 모 교회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은 바보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보 목사 수련회도 하세요. 그래서 바보 같은 목사들만 가요.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 안 가요, 교만해서.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신장병에 걸려서 온갖 약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고 없이는 전혀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렇지만 자신이 바보라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 수밖에 없음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교도 길게 안 하세요. 그냥 몇 마디 하세요. 그런데 그 투박하고 촌스럽고 그냥 평범한 그 목사님의 그 모습 속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속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영상을 좀 보다가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부족한 주제에, 정말 형편없는 주제에 너무 똑똑한 척을 하고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은잔 테스트, 은잔의 시험, 이것은요 야곱의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진 시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 나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시험의 답안지를 들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다면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하네, 힘들어 죽겠네, 좀 더 편한 것은 없을까 변명하며
도망치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주님의 영성 십자가 영성 가지고 그렇게 달려 들어가는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다처럼 거룩한 결단으로 재앙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가정으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